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할지 못한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다.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일의 선후를 떠나서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안 되면 타인의 핑계 대는데 그 핑계 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핑계를 대요? 이미 돌아가신 조상을 탓을 하는 것. 뭐 그렇게 잘못을 돌리는 고약하고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탓이냐라는 먼저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책임을 잡고 내가 안 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찾다 못 찾으니까 누구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조상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온 국민이 놀라고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결이 불가능한 충격적인 수치가 안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TV 잘 안 보시죠. TV에도 잘 나오지 않는 소식인데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 누구 때문에요? 대통령 때문에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때를 맞이해서 진실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찾고 지혜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남 탓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선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을 탓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비록 악한 아버지를 둬서 못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악한 아버지를 두어서 시작에 하나님 없게 살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것은 없으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누구냐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아하스, 유다의 왕 아하스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가장 악하다. 성경 표현에 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왕에 대한 평가가 악하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일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아주 불신앙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신앙으로 평가를 하는데 가장 악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몇 곳에 이 아하스 왕의 악함과 불신앙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뒤로 좀 넘기세요. 693쪽.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계속해서요.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한 페이지를 넘겨서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자,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우상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미쳤느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이 바알을 잘 섬겼는데 걸본받아서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태워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다 그냥 심지어는 북쪽의 다메섹과 아람과 전쟁을 해요. 아람과 전쟁에서 져요. 이렇게 우상에 끌려가니까 하는 짓이 다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졌는데 지니까 이 아하스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믿는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강하다고요? 이 다메섹의 신들이 더 강하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 기구들을 다 갖다가 부셔버리고 태워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뭐예요? 이 다메섹 신들을 갖다 섬겨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이 그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불신앙의 왕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렇게 불신앙이고 못되고 그냥 세상에 악한 것만 잔뜩 했으면 아들이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으면 히스기야도 어떤 사람이 될 뻔했어요? 이렇게 불신앙의 악한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의외로 신앙으로 모범을 보이는 왕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주변을 핑계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핑계냐? 누구 핑계, 누구 탓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조상 탓을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 이야기는 가만히 들어보면 속여서라도 대통령이 되면 땡인 것 같아요. 야, 장땡이야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속임수들이 계속 요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쩔 건데 하면서 배째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왕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왕하고 대통령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국민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게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많아요. 그러나 여론조사를 했을 적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론을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잘못됐다고 하는 그 여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득해야 돼요. 나와서 자기의 지식으로든 지혜로든 아니면 자기가 가진 권위로든 자기가 가진 정직함으로든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합니다. 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서 설득을 하고 자꾸 그 설득을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반복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물론 매번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자꾸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방향성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대통령 왕이에요, 왕. 옛날에 왕들은 백성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 뜻을 굽혔어요? 아니에요. 반대하면 뭐예요? 넌 역적이야 하면서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게 그 비슷해요. 대통령이 반대하면 다 누가 찾아가요? 검사가 찾아가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마세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핑계를 대는데 뭐냐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거 얘기 그만하고 어떻게 하자고요? 넘어가고 다음 얘기를 하자. 자꾸 이러고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 자기가 정이 많아서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결국은 핑계예요. 결국은 누가 했어요? 그 일을? 자신이 했어요. 자신이. 그럼 자신이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자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핑계댈 게 많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악한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를 닮아서 신앙도 모두 다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역사상 유다의 역사상 가장 나쁜 왕이고 가장 악한 왕이었을지라도 본인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도 과거나 가족이나 또한 이웃을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를 떠났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누가 싫어서 나는 상처받아서 나는 이런 손해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신앙을 관뒀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일견 타당하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굴복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합니다. 나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이거는 포기해야겠습니다. 나는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필 왜 신앙이고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온 히스기야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행한 일. 히스기야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겠다 했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산당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로 만든 목상들, 아세라 목상도 찍었으며 다 이게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오래전 들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세의 놋뱀이 나와요. 모세의 놋뱀. 우리 흔히 관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례. 이 관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옳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옳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편법이에요. 언제부터?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해온 거야. 여기에서 따지지 마.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검사들의 특활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백억이 되는 돈인데 그거를 수사를 위해서 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점점 밝혀졌는데 다 뭘로 썼어요? 자기들 명절 때 명절금으로 가져가고 자기들 회식할 때 회식비를 쓰고 막 그렇게 몇 억씩 갖다 몇 천만 원씩 갖다 쓰는데 영수증이 있어요 없어요?
영수증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따졌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는 건 국회가 다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다 따지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쓰고 있으면 이제 바르게 써야 돼요. 그걸 따졌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관례라는 게 관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일이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관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노뱀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민수기 21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세가 출애굽할 적에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보면 불뱀이라는 게 나와요. 불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물게 해요. 사망에 있던 뱀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사람들을 가서 물어요. 독사인데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뱀이 막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사람들을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뱀에 다 물려요. 요즘도 뱀에 물리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병원 가야 되죠. 병원 가가지고 그 뱀의 독에 맞춰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돼. 그래야 그 뱀의 독이 중화되고 고쳐집니다. 근데 출애굽 당시에 병원이 있었겠어요? 요즘 같은 주사가 있었겠어요?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많은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뱀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장대에다가 놋은 알죠? 예, 여러분들 유기 아세요? 유기 그릇? 예, 그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요. 유기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그것을 달아가지고 높이 달아요. 높은 장대에다가 이 뱀 모양을 갖다 달아서 거기다 만들어놔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뱀을 물린 자마다 뭘 하라고요? 예, 그걸 쳐다보라. 오늘날 뱀을 물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병원으로 가는 게 상식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뱀 물린 자들은 다 나와서 이 놋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하리라? 예, 나으리라, 살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놋뱀을 다리에 이 장대에다 걸어가지고 놋뱀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서 다 나와서 뭐 했겠어요? 불행하게도 다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요? 믿지 않아요. 네,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무슨 놈의 놋뱀을 보면 살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나름대로 뱀에 물리면 민간 요법을 사용해가지고 나는 놋뱀을 보지 않고 나는 약초를 바를 거야 하면서 나는 구슬할 거야. 무당을 부르다 구슬할 거야. 아무튼 여러 가지 법을 했다가 다 죽고 어떤 사람만 살았어요? 그 놋뱀을 본 사람만 살았어요. 이제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놋뱀을 사용했잖아요. 모세 때 사용을 했어. 모세 할아버지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다 많이 보더니 그 놋뱀이 뭔가 좀 볼 때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통력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역사가 있는 뱀이잖아요. 역사가 있는 뱀.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사용했던 놋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잘 모셔가지고 보물이에요, 보물. 유물이에요, 유물. 우리도 미륵사지 석탑 잘 이제 복원하잖아요. 그 미륵사지 석탑도 복원하고 여러 가지 복원하고 해가지고 옛날 걸 갖다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고 거기다 전시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이 모세의 놋뱀을 잘 보관했다가 언제까지 보관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뭘 보러 가요? 놋뱀을 보러 가는 거야. 놋뱀을 보러 가서 그 앞에다가 제사도 지내고
그 노뱀을 섬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가만히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섬기라고 했어요? 예. 나 여호와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관례대로 그 노뱀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니까 야 저거는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부셨어요. 그래서 그건 누사, 노조각이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업적이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아버지가 되게 악한, 굉장히 악한 왕이지만 본인은 뭐예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신앙적으로 승리한 왕입니다. 우선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의해서 망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의 기구를 다시 만들었으며 그동안 멈추었던 유월절을 준비하여 지켰습니다. 유월절 지키는데 이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 이미 망했어요.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초대를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로 넘어갔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유다로 돌리기도 합니다. 일찍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기뻐하면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국제적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성경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을 타협을 합니다. 신앙을 타협을 해요. 그리고 적당한 신앙생활로 마무리합니다. 대충 하는 협조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뭐냐면 부인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생기면 남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장로님도 자기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미치지는 말고 어떻게 섬겨라고요? 적당히 섬겨라. 어떻게 하지는 말고 미치지는 말고 어떻게 해요? 적당히 섬겨라.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부인을 교회에다 태워다 주고 그 교회 앞에 차 안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데려가려고. 그래서 부인이 이제 교회를 들어가면 그 부인한테 꼭 약속을 했대. 뭐라고 약속을 해요? 교회에 제발 미치지는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섬겨라. 그 얘기를 맨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이 교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면 사람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세상을 봐요. 근데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을 믿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 시절의 국제적인 격변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메소포타미아죠.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이 아수르는 이전의 제국과 사뭇 다른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다르느냐? 아수르 이전은 고대 시대에는 이웃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 왕이 항복을 하면 그 나라 왕을 그대로 그냥 둬요. 그 나라 귀족들도 그대로 둬요. 대신에 그들로부터 아주 많은 이익을 요구했습니다. 야, 너희 백성들 중에도 얼마 내놓고 뭐예요? 너희가 매년 세금으로 봄과 가을에 얼마씩 갖다 바쳐라. 양은 얼마, 소는 얼마, 낙타는 얼마, 말은 얼마, 금은 얼마, 은은 얼마, 어떻게 해요? 갖다 바쳐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수르 이전의 시대의 전쟁이에요. 왕들이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나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왕이 이제 도저히 전쟁을 해가지고 싸움이 안 돼가 지잖아요.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면 야 그러면 너네들 뭐냐면 너 왕을 갖다 죽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나라로부터 많은 것을 뜯어냈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아수르는 항복한 나라에 왕과 귀족과 백성들을요, 왕을 죽이고 백성, 귀족들을 죽이고 그 백성들 중에 왕족들 중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몽땅 잡아다가 다른 지방에다가 이렇게 옮겼어요. 여기저기 흩어서 옮겨놓는 거야. 그리고 점령한 지역엔 뭐예요? 아수르의 백성들을 이동시켜요. 거기 살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여기 살아. 그 땅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뭐예요? 그래서 항복한 지역을 아수르화하거나 아수르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훗날까지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예수님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얘기. 유다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이 혼혈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고 일종의 불가촉 천민이에요. 자기들하고는 손만 닿아도 내 손이 썩어가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눈만 마주쳐도 뭐예요? 내 눈이 뭐예요? 잘못된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멸시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야수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야수르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싹 잡아갔어요. 자, 이게 왜 여기 나오냐? 히스기야와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은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뭐예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나라예요.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살만에서, 아수르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나중에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마리아도 3년의 포위 곁에 망하죠. 이 예루살렘도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포위를 당해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마리아도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유다, 히스기야도 뭐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하 이쪽에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북의 사마리아는 다 멸망해가지고 사방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머지 지파들, 북이스라엘에 남았던 지파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남유다에
이 히스기야의 남유다에 남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뭐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적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말해요. 너희들 중에 강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너희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중에 영웅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누가 감히 아수르의 군대에, 아수르의 창칼 앞에서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느냐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물러갑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중동의 거의 대다수의 나라가 아수르에게 항복합니다. 심지어 강대한 이집트조차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렇게 누구도 감히 아수르 앞에서는 나라의 이름도 신의 이름도 영웅의 이름도 소용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참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 없냐? 그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그 영부인 있죠.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학력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이걸 돌파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에서 군대를 파견했어요. 러시아의 동맹군으로 북한 군인들이 많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다음 우리는 뭘 할 거냐 했더니 우리는 뭐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는구나. 이제 방송이 다 장악돼가지고 뭘 알려지지 않았어요. 국회 청문회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북한과 또 하나는 누구예요?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파병권이 나왔는데 원래 파병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러시아와 북한군이 우리나라 땅에 쳐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자기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대통령 부인 그리고 점쟁이가 누구냐면 얼굴 허옇고 수염 길다랗게 키고 이상한 옷 입고 나오는 할아버지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무당도 있어요. 건진법사라고 소 잡는 사람, 소 잡아가지고서 제사 드렸다는 그런 건진법사. 심지어 지금 선거꾼이 있어요.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사람이 지금 막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여론조사로 사기를 쳤어요.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증거를 조작하는 검찰도 한통 속이에요. 검찰이 거짓말을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이 거짓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공이 이렇게 땅에 딱 부딪히면 튀는데 그 튀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이 자기 살겠다고 뭐예요? 온 나라를 지금 완전히 엉망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깊이 반성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대통령을 누가 뽑아줬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가 나서서 뽑아줬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 특별히 이제 보수교단들이 있어요. 그 보수교단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의 대통령을 뽑아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듣고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뿐이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특검을 할 때마다 항상 10명 내외가 부족해. 특검만 할 때마다 특검법을 통과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재투표를 하잖아요. 재투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각이 돼. 근데 몇 표가 부족해요? 8표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특검이 안 되고 있고 모든 법률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해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에 안심을 하고 돌아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지금 한국에 국회의원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방송은 가만히 있어요. 뉴스에도 안 나와. TV 방송에도 안 나와. 그러나 여러분들은 깨어서 아셔야 돼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큰 능력이 없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일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거절하는 단호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눈으로요, 진실한 입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